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12살에 예루살렘에 오시죠. 그리고 랍비들과 변론도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0세까지 공생애를 이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시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러가고 이제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그 주신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 삶의 역할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해 가는 거 중요한 대목이겠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지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동일시라는 단어를 써요. 동일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지표이죠.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으로 내가 너보다는 좀 나아 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어떤 걸로든 비교하려고 하고, 어떤 걸로든 내가 그보다 비교해서 좀 나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부족하면 열등해지는 이런 이제 삶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고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실 그런 삶이잖아요. 동일시가, 또는 받아내는 삶, 이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삶이 어떤 삶이죠? 기도하는 삶이다. 이런 거 관가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의 선과 후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의 질서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삶이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혼신을 다하는 기도였는지 또는 간절한 기도였는지 하늘이 열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었고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의 패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 단독자 대 단독자로 올려드리고 내려받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또 제가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역의 폭이 정해지고 그분의 사역의 깊이가 정해지고 그분의 사역의 거리들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비밀과 또 삶과 사역의 능력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았고 그리고 능력들을 공급받아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니, 참 주일 말씀에 비춰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새벽이 그냥 왔다 가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시간이 절대 되지 않도록, 제가 절에서 행자성으로 있을 때 말이에요,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참 깨닫는 바들이 많았어요. 스님들은 보통 3시 반 4시 되면 일어나요. 새벽 예불 같은 경우 4시 반 이때 시작하거든요. 종 치면서. 그 산속에 아무도 보지 않아요. 제비산 암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자성을 할 때요, 거기는 동네에서 끝까지 막 빠른 걸음 올라가도 1시간씩 걸리는데요.
산속에 있는 데란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근데 스님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그릇 냉수마차를 하세요. 원지 스님이 냉수마차를 싹 한 다음에 아주 정갈하게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혼자 앉아 저 앉혀놓고 예불을 하는 거예요. 예. 종교적으로 보면 열심을 치면 우리보다 훨씬 더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고 우리에게는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의 공급, 성령의 공급, 은혜의 공급, 이 간절한 사모함들이 있어서 그렇게 채워진 연후에 항상 이 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과 도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대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0절에 가면 좀 더 상세히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내주하심, 그리고 임재, 이런 걸 경험하시고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이 현실적으로 또는 성령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단지 어떤 환상이나 느낌 같은 게 아니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로 공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극히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러니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거 마땅하지 않겠어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그러니 여러분,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가르침과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태도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네 라고 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잘 살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 안에서 훨씬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간증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거다. 우리 감독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거예요. 야, 나는 내 삶이 그냥 뭐 별게 없어. 아니요. 이 별게 없는 삶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결코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과시하기 위하여 대단하고 탁월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사시오, 이런 뜻 절대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는 세상에 고함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지금 요 말에 대해서 오늘 묵상가능을 읽어보게 되면 잘 이해함이 있을 거니까 묵상가능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에게로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인데,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성령론을 말할 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다르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달라요. 이걸 구분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나귀 턱뼈로 두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구 고백이죠? 삼손의 고백이에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두드려 잡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대단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어요. 1000명을 막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러분 삼손의 삶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사사기 16장 1절이에요. 그 1절이 뭐냐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삼손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보가 뭐였냐면, 선택이 뭐였냐면 창녀에게로 가세요. 창녀하고 같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는 성경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이 삼손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생겨가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 한절 사이에 그 다음에 선택과 결정이 기생치마법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건 뭐지?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신학적 이론이 성령의 임재, 공간 속에 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속에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결정들을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무릎 꿇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라기보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그러니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 오늘도 성령에 내주해 주셔서 내주해 주셔. 같은 표현으로 쓰긴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에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지금의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헷갈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현상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뭘 통하여 시작되죠? 기도를 통하여. 자, 그림 하나를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제 학신반을 할 때 그럴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수리바퀴라고 해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만들어서 모든 교단 또는 선교단체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이제 예화인데요. 이게 수리바퀴예요. 그냥 자전거 바퀴라고 해도 되겠죠. 가운데 축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페달을 밟으면 이게 페달이 돌리는 중심축이 있어요. 중심축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죠? 그리스도 있잖아요. 근데 이 페달이 밟으면 체인이 중심축을 돌리면 이런 바깥에 있는 튜브 있잖아요. 그 타이어로 힘이 전달되려면 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전거 살이 있고 다른 바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자동차에서는 휠 이렇게 부르지만 자전거에서는 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살이 있어요. 그 살 중에 네 가지를 본 거예요. 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증거. 이 증거는 전도에 훨씬 더 확장된 의미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뜻이니까 증거가 있고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생각 교제, 또 사람과의 교제도 포함되어서요. 그리고 밑에는 말씀이 있죠.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축에서 우리의 삶으로 내 선택과 결정으로 전달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제 예화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4개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면
동그랗지가 않겠죠. 수레바퀴가 요렇게 우그러지겠죠. 한쪽이 우그러진 바퀴 어떻게 굴러가죠? 털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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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굴러가요.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덜커덩거리나, 나는 왜 잘 나가다가 3개월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2, 3개월을 또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러고 있다 또 그냥 제자리를 찾게 되어질까, 이런 느낌 지울 때 많이 있잖아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와 나의 교제와 나의 증거와 나의 말씀이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가,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퀴가 힘이 전달되어서 그냥 바퀴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위치가 왜 위에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왜 밑에 있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살 하나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모르던 교회잖아요. 기도로 살던 교회잖아요. 기도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아멘이 작아지고, 이거 여러분 보통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이 수레바퀴 예화로 볼 때는 우리 교회 기도가 작아지는 건 우리 교회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과 힘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 네 개가 함께 공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제 삶,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어떤 때는 야, 안 되겠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구승전에서 그냥 10명 모여 앉아서 그 좁은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을 충분히 메꾸고도 데우고도 남을 만한 뜨거운 열정과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감사한 건 그냥 구승전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 구승전에 누가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낮에.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그런 분도 생겨서 감사하고, 새벽 예배 위에 남아서 거기까지 기도하다가 버스 타고 돌아가는 분들이 계셔서도 감사하고, 또 처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겨서도 감사한데, 여러분, 기도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이 수레가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들이 여러분 절대로 작아지면 안 되고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하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보시냐면,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포함해서 지금 다 세어보시면 몇 명이냐면 78명이 나와요. 자, 이름을 다 체크해 보니까 78명이 나오는데, 자, 31절에 다윗의 동그라미를 좀 해보십시오. 31절에 다윗 나오죠.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불러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앞에 하나 붙여야 되지 않아요?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유부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 들킬까봐, 백성들의 존경과 명성이 허물어질까봐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장군을 아주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 그게 다윗이죠. 자, 32절에 가보세요. 오벳, 거기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오벳. 오벳은 누구죠? 보아스가 모압 여인,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왔던 묵상했던 룻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입니다. 예. 32절에 보아스에도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호녀라예요. 예수님의 계보와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가문과 혈통, 명문 가정, 그런 출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국기가 뭐죠? 다윗의 별이에요.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반대로 하나 그리면 다윗의 별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그들의 국기잖아요. 그만큼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그런 다윗이 여러분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단일 민족 이런 게는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게도 이방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기생에 좀 더 직접적이고 정확한 말은 창녀 아닙니까? 예수님이 창녀의 계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33절로 가보십시오. 유다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베레스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유다고 베레스. 자, 유다를 설명하는 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여러분, 유다가 이때 한 번 타작마당에 가면서 한 번 이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대목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모르긴 했지만 성적인 관계를 통하는 장면 있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입니다. 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통해서. 자, 34절 보십시오. 야곱에게도 동그라미를 좀 쳐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비한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야망을 키웠던 협작꾼. 그게 이런 야곱의 이름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용서하셨고 품어내셨고 담아냈고 살려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고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이 크신 내 모든 죄를 녹여내시는 보혈이라는 영광로 속에 우리가 있고, 그렇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영광로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분의 크신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부끄럼도 없이 성경이 예수님의 계보와 족보를 말하면서 이 부끄러운 사람들 다 넣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으시고 증갈하게 하셔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 이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고 목장이고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저 상가에 3층에 조그만 공간을 개척할 때 믿음의 교회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하던 자리를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김강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지금은 운정에 계세요.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저에게 했던 말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오셔서 새롭게 여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시면 고리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참 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은혜의 깊이. 송사리만 노는 그런 데 말고 그냥 고리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바다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이렇게 깊고 넓으니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설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떤 것이 너는 자격이 없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셔서, 나는 작지만 예수는 크시고 나는 작지만 은혜는 크고 깊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잘 잠기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격이 있는 또 이 하루,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루 되셔서 염려가, 두려움이, 걱정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는 이 하루, 은혜가 통치하는 이 하루 되셔서 감사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중고등부 청년 연합수련회 기도 제목 카드를 이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은 흔히 아니까 제가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카톡에 기도 제목을 다 담아 두시기도 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는 카드로 코팅해서 내어드릴 테니까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번 중고등부 또 청년의 동계 수련회를 위해,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 붙잡고 구성자 매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청년의 연합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